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멸망기로 가는 운명을 죄의 값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다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영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세상을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에는 100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니까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말이죠, 우리 생각을 지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삶을 이끌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대한민국이 많이 혼란했을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고 또 돈만 사랑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살다가 보니까 아주 그냥 나라가 혼란하고 사회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의인들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문제가 해결되고 또 속상했던 것이 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종족들에 대해서 계수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연병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됐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침잠했겠습니까? 그 침잠한 상태 가운데서 이 계수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 모세와 엘르아살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종족과 지파를 따라서 전부 다 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래서 계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석구석에 다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한번 간증하라 그러면요, 간증을 풀어놓으면 이분에는 이게 여기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저기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런 위험한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판단을 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증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그렇게 풀어놓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각자에게 간증 다 하라 그러면 어떤 분은 좀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고 아니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간증을 다 풀어놓고 보니까 요즘에 대한민국의 뭐 방송 가운데 새롭게 하셔서 뭐 여러 가지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에 딱 맞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또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목사님들이라든지 간증을 쫙 하는 걸 들어보면 야, 하나님 나도 저 은혜를 저분에게 주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다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그 간증 들으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간증을 다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 은혜. 그러니까 계수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계수, 그냥 단지 사람 숫자만 이렇게 거기에 누가 있다, 뭐 몇 명이다,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간증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으랴. 하나님이 이 종족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자녀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훈련시키시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적으면 좋을 텐데 뭐 그렇게 성경책에 다 적을 수 없고 이렇게 계수한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것들은 특별한 종족의 역사는 그걸 필요한 것은 꼭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어제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라 자손의 얘기가 나. 고라가 모세를 대항해서 아주 고라가 말이죠. 모세 지도력에 대해서 나도 좀 지도력을 가지고 좀 모세처럼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고라 아들들은 거기에 있었다. 이게 고라 아들들이 나와요. 나는 죽고 고라 자손들은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거기 아들들이 살았어. 근데 나중에 또 이 시편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가 나와. 근데 고라 자손의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시편에 쭉 나와 있어요. 그거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연좌제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고라만 그냥 치고 고라 가족들 그 몇 해 근처에 있는 사람은 치시고 고라 아들들은 그냥 두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그 고라 아들들을 그냥 살려두신 것을 보면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고라의 그 자손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조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결단하고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산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라 자손들이 찬양을 많이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한 것에 대해서 비난만 하지 말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멸망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동성애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지파를 또 계수하는 장면이 35절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여러 가지 광야 생활에 제약이 있었지만은 그 숫자는 줄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1820명 정도 줄기는 했지만은 계수된 사람들은 60만 71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재앙을 받게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를 세보니까 전체 숫자는 60만 정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은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이 은혜 가운데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그 하나님의 원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숫자, 이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관리하시고 다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비전을 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종족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항거하고 막 대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연병도 경험하고 막 그렇게 지진 나가지고 말이죠. 불 속으로 땅 속으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숫자를 이 60만 명 되는 숫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면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숫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지할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돼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는 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억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보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원망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한때 비방했습니다. 모세 지도력이 시원찮습니다. 그러면서 비방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긍정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바른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10명은요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합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은 우리가 살지 못하는 땅입니다. 몹쓸 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반역이 있었고 시딤에서 음행 사건이 있었고 불순종과 불경건한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60만 명이 그대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심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좀 나에게 섭섭한 일을 했던 분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저 사람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실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을 통해서 분명히 있을 텐데 기다려보자. 인내해보자. 기다려보자. 인내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사람에게 대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억울한 것을 막 내가 공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고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 분배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52절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어서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아라. 생산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5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할렐루야. 어느 땅이든지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명수대로 나눠준 다음에 그 땅을 이제 어느 땅 구분한 다음에 어느 땅인지 제비를 뽑으라. 그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네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 이 조카 롯이 말이죠. 소돔 쪽을 보니까 초지가 많고 좋은 땅이었어요. 눈에 보기에.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다른 땅을 가나안 쪽의 땅을 선택을 했는데 땅이 척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을 믿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 눈에는 척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은 복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제비를 뽑아라 이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또 57절로 62절 말씀해 보니까 레인의 인구를 조사하고 있는데 레인은 땅에 분깃이 없습니다. 각 지파에서 또 족속에서 11조로 준 것을 헌금한 것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레위인들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한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유명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근데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모세의 아버지가. 어느 이 목사 고시를 보는데 구약학 박사님이 구약학이라 그러면 박사님이면 구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공부하고 오신 구약학 박사님이 젊은 박사님이신데 그분에게 목사 고시하시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구약학 학자인데 모세를 알고 있지 않느냐? 네, 모세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더니 잘 몰라. 그래서 떨어질 뻔했다가 간신히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59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브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게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리 미리암을 낳았고 그랬어요. 아브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고
아므람에게서 후반절에 보니까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그랬어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족속들은 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6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64절에 6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을 그 보고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듣고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1세대들은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100년밖에 못 살아. 그러나 우리의 진짜 삶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영원히 사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고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 눈 떠보니까 이상이었는데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가나안 땅 그곳에 약속의 땅입니다. 믿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천국으로 온전히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말씀이 흥황되게 증거되게 해주시고 세계만방에 복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